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혼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또 포도나무 교회도 초기에는 숫자가 작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많은 분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서 이혼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혼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혹시 그 이미 이혼한 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들릴까봐 사실 제 마음이 많이 무겁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도 우리가 그걸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기독교인 가정들 중에서도 가정들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무너져 가는 가정들이 많고요. 어떨 때는 부부간에 서로 헤어지지 않아서 같이 살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높이 세워져야 될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구절들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바로 그 앞구절 간음하지 말라는 구절에 이어서 오늘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축소판이요 인격의 산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 분위기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합으로서 가정이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가정이 유지되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부모의 결혼 생활의 질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안녕과 또 자녀들의 안녕과 그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모든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의 모델을 보고 자녀들은 자라납니다. 큰 첫 번째, 결혼의 성경적인 근거. 제가 이혼에 대해서 혹은 재혼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결혼의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8절에서 24절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언급하면 첫째,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이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둘이 다 합해야 온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혼자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물교 선교회를 보아도요,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부부 단위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만 하더라도 또 우리 지체들 부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으실 때도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은사를 부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왜요? 부부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오이코스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부 단위로 해야 되나? 남녀 구분해야 되나? 많은 소위 셀에서 남녀 구분해서 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구분해야 속에 깊은 걸 말한다. 옆에 아내가 있으면 깊은 걸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 단위로 세우셔서 이렇게 부부 단위로 오이코스를 했습니다. 물론 부부로 모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위해서 혼자씩 모이는 오이코스도 있지만 이 경우는 예외고요. 부부 단위로 모였는데 지금 오이코스를 몇 년 해본 결과 하나님이 참 잘 인도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치유도 이루어지고 연합도 깊어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부으시되 상호 보완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우시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떠나 연합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2차 가고 3차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자기 가정에 대한 얘기도 다 하고 그리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는 그저 여관처럼 자고 먹고 나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생활이 아닙니다. 남편보다 친한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내보다 친한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에는 부모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형제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부부가 합하여 당연히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합하여 당연히 형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그 어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형제가 들어감으로 깨어진 가정들 많습니다. 깨어지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같이 살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무너진 가정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 관계는 한 몸의 관계입니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그 관계는 자라나는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퇴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변했다. 관계를 가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당연히 여기고 아내를 아내로 당연히 여기는 순간부터 관계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거하기를 원해서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듯이 부부와 사이에서도 자라나는 관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계입니다. 다섯째, 존귀한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안으로 귀한 관계입니다. 존귀한 관계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 아래 두 번째, 결혼의 목적.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반자적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동반자적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건설적인 성적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결혼의 기초. 결혼의 파운데이션, 기초. 그 기초 안에 첫째, 일부일처제의 원칙.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부일처제를 원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 피운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우다 보면 죄를 정당화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봐라, 아브라함도 아내가 넷이었지 않냐. 이 사람은 내가 간음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관계야. 난 당신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로 아브라함이 아내가 넷이었던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태초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일부일처제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죄악이 그 부분에 관영했고 사회적인 습관이 전체적으로 죄에 빠져있는 가운데서 아직 그 부분이 비춰지기 전에 그 죄가 용납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혼의 기초의 첫 번째는 일부일처제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영속성의 원칙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죄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이 사랑이 상호 헌신, 상호 신뢰, 상호 협력, 공의, 상호 용서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혹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그 아래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31절과 2절,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네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일렀을 때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 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이 구절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나. 이 말은 다음 구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을 말하죠.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네 군데 나옵니다. 자, 그 아래 두 번째, 그 배경. 이 말씀들의 배경. 이 말씀들의 배경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셨거든요. 이혼과 관련해서. 뭐라고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 여기 보세요.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이게 율법에 기록된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두 구절 모두의 배경에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의 배경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배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과 관련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Interpreter's Bib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성경, 영어 성경. 그 성경은 이렇게 그 구절을 말합니다. 한 번 결혼하였다가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 이혼 증서란 그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성문서였다. 맥켈리라고 이렇게 한 권의 주석책에서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단 분도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많은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그래서 이는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도록 제도화한 규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경 아래 두 번째, 이 율법의 남용. 그런데 율법이 남용되었습니다. 사실 모세 당시의 이혼 증서는 순전히 매사에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여인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장책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이혼법은 차츰 남자의 손 안에서 편리한 도구가 되어갔다. 그것은 남자들에게 일시적인 결혼을 허용하게 되었다. 때에 따라서는 단 하루 만의 결혼도 허용되었다. 그 결과 성적인 방종이 실제적으로 허용되는 악법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무슨 얘기 아시죠?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 결혼하고 그 다음날 내보내는. 이래서 그 결과 여인은 다시 물건, 즉 남자가 버리거나 또는 취할 수 있는 남자의 소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율법이 그렇게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호메이니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동참했던 그 혁명군 장교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지 않은데요. 방송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테이프로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들으시면 꼭 들어보세요. 그걸 듣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볼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슬람 종교에서는 여자는 짐승처럼 취급된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원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건.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남용한 거죠.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호메트 자체가 9살 난 아이와 결혼했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9살 난 아이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16살에 죽었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남자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이 율법이 그렇게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경 아래서의 세 번째, 예수님 당시의 두 학파. 아까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무 연고라도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근데 그렇게 시험했던 것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해석,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을 두 종류로 했는데 당신은 어느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죠. 그 두 학파가 뭐였냐면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학파입니다. 이들은 아까 말한 그 구절을 매우 진보적이고 자유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을 남편을 기쁘게 못하는 이유로 해석했죠. 예를 들면 아침에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 남편이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이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 근거로 여기 수치되는 일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게 힐렐 학파입니다. 반대로 샴마의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는 보수적인 해석을 내렸죠. 그들은 수치되는 일을 성적인 부정, 다시 말하면 간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두 학파가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느 편으로 이렇게 편가르기 시키기 위해서 질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배경을 살펴봤고요. 성경 구절을 살펴봤고, 배경 살펴봤고, 이제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러한 배경이 그 아래 깔려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첫째, 예수님은 간음한 연고 외에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듯이. 간음한 연고 외에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그러니까 결혼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고요. 영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혼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배우자를 내어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이 사람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간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요 한몸 되는 관계요 영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은 간음 외에는 이혼을 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하나님 이혼하라고 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보다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능한 경우에도 한두 번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이혼의 근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혼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과 살기 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자기가 성경을 알아.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붙여가지고 유혹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혼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너무나 악한 거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혼한 연고 없이라는 조건들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혼한 연고 없이라는 이 조건문이 나중에 삽입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죠? 너무 비평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이혼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 간음은 그 이상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간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하면서 상당한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음행은 무분별하고 방종하며 집요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문란한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성생활을 말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 한 번의 잘못된 부정행위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연고 없이,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강조하셨습니다. 아까도 보십시오.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시대적인 조치였지 결코 이혼을 합법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셨죠. 아까 보셨죠? 19장 8절에서 마태복음. 그래서 그 시대의 완악함과 타락으로 인하여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인 조치였지 이혼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어느 한편을 들라는 저들의 시험을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결혼의 목적으로 인도해 가시죠.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원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그래서 인용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인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 영속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그리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이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부주의하고 얄팍하고 경박한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그것을 원래의 고귀한 자리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2부 예배 지금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니까. 또 일부 예배는 오는 성도들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수가 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중고등학생들 일부가 있고 또 뭐죠? 청년들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게 안 남더라도 한 가지만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겁니다. 결혼은 간단히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심각하게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단히 대충 생각해서 감정이나 혹은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쉽게 결혼해서 그 결과로 파탄을 맞이하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주변의 사람에게까지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결혼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자세를 지금 꾸짖고 계시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고귀한 자리로 되돌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예수님은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더니요, 제자들이 희한한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시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뭐라고 반응했죠? 19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그 시대가 어땠는지 보이시죠? 그 시대가 얼마나 이혼과 재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 시대에 얼마나 첩을 얻는 그런 제도들이 성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혼의 까다로운 조건뿐만 아니라 이혼 불가의 가르침을 전하자, 엄한 성경관을 전하자, 결혼을 위한 그것이 마치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만큼,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당시에는 결혼 생활이 무너져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결혼 생활이 무너져 있는, 그렇게 문란한, 한 번에는 한 사람과 살지 모르지만 연속해서 사람을 바꿔감으로 실질적인 간음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수시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팽배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높이 드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서구에 보면 이혼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가면서 안 좋은 것만 급속도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서구 사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300년이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에서 300년 걸린 게 30년 만에 일어나고요, 30년도 안 돼서 20년 만에 일어나는, 그것도 안 좋은 면으로만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돼가는. 그래서 이혼, 여자친구 두는 거, 결혼한 사람이 그래서 남친 여친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이러한 것들이 매스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로를 통해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면서 믿는 가정에까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정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고, 너무나 많이 또 무너져 있고, 이러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이때일수록 주님의 기준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이 기준을 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큰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 이혼에 관한, 혹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7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첫째, 사도 바울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래서 가로 열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이 명령한다, 그 말이죠. 가로 닫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며. 여기에 보시면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별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읽었던 제가 7장 11절에 가로를 안 읽었는데 우리말에 가로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별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혼은 과부의 경우에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내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가 조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별거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의하면 별거가 언급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시 결혼하면 전혀 용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거가 별거가 언급되어 있는데 재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달려있다 그 말이죠. 하나는 여기는 과부, 그러니까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해당되죠.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별했을 경우에만 재혼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초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사별한 경우에만 재혼이 허용되되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안 믿는 사람 가정의 집에 결혼한 경우가 있는데요. 선교사가 되다가 자기가 선교당한 경우도 너무나 많고 어떻게 건진 경우는 있기도 한데 그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영적으로 너무나 심한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가르침 네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한 이혼의 조건. 사도 바울이 말한 이혼의 조건은 안 믿는 배우자가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왜냐하면 내 남편 안 믿는데 잘 됐다. 아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안 믿는 배우자가 요청하는 경우.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냐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냐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혼의 조건, 안 믿는 배우자가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이 경우는 불신자끼리 결혼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결혼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왜? 그것은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처음 결혼할 때는 전혀 둘 다 안 믿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를 말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경우에도 믿는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갈라지자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갈라지자고 요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갈라지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배우자가 갈라지라고 요청할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갈라지자고 말하는 경우를 말하죠. 아내가 고쳐야 할 어떤 단점을 고치라고, 그냥 안 고치면 내가 살기 힘들다고 갈라지자고 그러는데 잘했다, 그렇지 하자,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표현 안 돼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잘 들으십시오. 안 믿는 배우자가 갈라지자고 요청할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살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아내를 남편이 구원받을 수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그 이혼의 조건은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둘 다 안 믿었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 남편이 신앙적인 이유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할 경우에 믿는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남편을 인하여 인내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갈라지기를 요청할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같이 사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에 허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유일한 이혼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그러면 끝으로 이혼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다. 영어로 unpardonable sin이라고 그러죠.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근데 이혼이 그러한 죄냐? 이혼은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혼은 죄며 실패의 결과이죠. 특별히 이혼의 심각성은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간음죄를 짓게 된다는데 이혼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이 설교하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벌써 많은 분들 마음 아파할 것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설교를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제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 전혀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가정들이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부부 사이에서도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절박한 시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시대에 결혼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한마디로 권면합니다.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가정을 잘 꾸리십시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교제를 포함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결혼 생활을 잘 꾸리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교회의 안녕과 개인의 안녕이 그러니까 가정의 안녕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상치된다면 저는 가정의 안녕을 먼저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내팽개치고 그저 식구들끼리 즐기고 놀러 다니라 그 말은 아닌데 교회의 복지보다 가정의 복지가 우선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 가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다면 저는 다른 교회 여러분 보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싸내주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가는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붙잡으면 안 되죠.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입니다. 가정생활 잘 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와서 기도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반을 교회에서 철야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170일 이상은 교회에서 철야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철야를 많이 하는데도 왜 억압이 안 끊어지느냐요. 집에서 남편이 폭행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폭행 안 당했냐고. 가정을 잘 꾸려야죠. 두 번째, 부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오늘 예수 믿으면서 가정이 무너지지 아십니까?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 타락한다는 말은 뭐냐?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관계만 하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해요. 내가 도움이 되는 날 사귀는 거고 나에게 도움되는 범위 내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위주로 해요. 당신 내게 도움이 돼야지. 내게 유익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야지. 근데 자기가 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는 절대로 올바른 관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 관계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국가 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지 말이야. 당신에게 복종해야지. 근데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겁니다.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것이고요. 내 자신이 먼저 상대방은 어떠하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향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지하며 상대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다면 여러분 가정들의 진짜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교회에서 집사, 장로, 때로는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식의 관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 배우자 상호 간의 용서 화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잘 들으십시오. 교회 가족의 일환으로서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돕기는 원했지만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그 가정에 대해서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급해 보기도 했지만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그분들을 좀 섬기라고 또 기회를 갖자 하고 또 올컷에 참여해서 이렇게 좀 가까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들의 삶을 오픈하지 않으니까 도울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서약서 오늘 할 때 뭐라고 서약했느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서약서 내줬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좀 더 교회를 성도 지체를 통해서 나를 섬기게 할 때 내 삶을 오픈하시겠다고 서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더 온전케 하기를 원하실 때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신 겁니다.
교회 가족으로서 오이코스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삶을 오픈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픔 또 이런 고민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무기들과 하나님의 길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차단한 채 혼자 있으니까 돕기를 원하는데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제 뛰어들어 봐야 늦는 거죠. 여러분 소화기를 준비할 시간은 지난주에도 나온 것처럼 미리 준비해야지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소화기 사러 가서 늦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불타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교회의 가족 일환으로서 삶을 오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각 가정이 각 개인이 살아야 할 삶이고요. 그럼 교회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혼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기준은 자세히 분명히 제시해야 돼. 상대방을 판단하는 눈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제가 이혼 안 했다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아니죠. 분야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각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섬겨야죠. 세 번째는 이혼한 가정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섬기는 것 등 필요를 섬기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그 토요일날 청년들이 저기 그 교육관에서 우리 신혁동의 아이들 이렇게 1대1로 앉혀놓고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보기 좋더라고요. 작은 일부분이지만 거기에서는 미국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현직 의사 청년들도 있고 또 뭐죠?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귀한 청년들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신혁동의 많은 가정들이 지금 그러니까 가구들의 가정들이 무너져 있거든요. 부모가 전혀 떨어져 있는 완전히 갈라진 부모가 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또한 그러한 가정들의 필요를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 그 일을 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기도 해야죠. 사실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된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회복돼야 할 가정들도 많습니다.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하죠. 오늘 저는 이혼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정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부터 교회 지도자들의 가정까지. 그리고 같이 살 줄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무너져 있는 가정도 적지 않고 그로 인해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많은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부부관계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